성경 통독 레시피 374페이지 39과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 제자의 길 세 번째. 통포인트, 모든 민족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면서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800여 년 동안 순수한 혈통은 물론 신앙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동족인 유대 백성과 주변 나라 사람들로부터 온갖 무시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긍휼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기도 전에 호세아 선지자 때부터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의의 기준으로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천하게 사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써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을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1.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 예수님을 통해 800여 년 만에 사마리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을 때 피곤하고 지치신 몸으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것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 것도 당시에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닐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조상 야곱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있었고 메시아를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성경 지식은 정확하지 않은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는 다소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자 여인은 놀라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며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꺼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주제는 놀랍게도 예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수백 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서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성경 스바냐와 말라기를 통해 예고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곧바로 마을로 내려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무너져 있던 사마리아 땅에 생명의 길을 내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즉 구원사역의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실 것을 결심하시고 그 전에 먼저 사마리아를 가까이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다고 여겨 사마리아 땅조차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지나갈 정도로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마리아에 가셨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임을 알고 더욱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내며
사마리아가 심판의 불로 멸망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의 율법 실력은 상당했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을 크게 두 가지,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할 줄 아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을 들은 율법교사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일부러 더 난해한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준 뒤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고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약속하며 끝까지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이웃은 자기중심적인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신 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되물으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웃의 개념을 바꾸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처럼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더 훌륭한 이웃사랑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진정한 이웃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민족을 위한 샘플이었습니다. 3. 나병을 치유받고 감사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유대에서는 나병 환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마을 안에 들어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병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알아듣고 순종하여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병 나음을 얻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린 것은 자신이 표할 수 있는 최대의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침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로 병이 나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마리아의 완전한 회복은 이후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사마리아에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회복의 뜻은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함으로 마침내 성취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4.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 예수님.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인 시대의 약자들을 위해 율법이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되게 하셨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는 밭무둥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모두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남자종이나 여자종이나 나그네까지도 아무도 일하지 말고 함께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을 행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약한 사람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리 마태가 제자 마태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긍휼 선언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실행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사복음서 기록은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진한 사랑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세리의 친구 예수님. 예수님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빠짐없이 거두기 위해 고용한 사람으로 유대 동족들에게 죄인, 이방인,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무시당하며 천하게 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인과율에만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바리새인과 세리, 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다 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찍이 세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도 예수님의 강력한 회개 촉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감옥에서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을 보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신지를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첫째, 이사야 35장의 예언대로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역이며, 둘째, 이사야 61장의 예언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셋째, 구약의 예언을 뛰어넘는 메시아의 사역, 곧 죽은 이들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답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에 등장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귓전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이며 자기 자랑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기도라고 말씀하시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세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의 예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일찍이 돈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주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으로 민족적 이데올로기나 옳고 그름의 논리도 돈 앞에서는 다 소용없다고 여기며 로마에 아부하여 부자로 사는 길을 선택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부자였던 삭개오도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직접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먼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유일하게 삭개오의 집뿐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는 삭개오의 기쁜 마음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곧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릴 것을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합당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민족도 이웃도 체면도 포기했던 삭개오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 그리고 모두의 친구이신 예수님. 그렇다면 세리와 창기는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들이었음에도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도층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세리와 창기는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 가운데 내부자를 골라 세리로 고용해 고액의 세금을 거두어 갔으며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로 인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취급되었고 창기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었기에 보통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조차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만나 제자로 삼으시고 후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며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세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창기들과도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도 세리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으며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일로 논쟁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고 더 나아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잠시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죄 없는 사람을 거론하신 것입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느끼고 하나 둘씩 돌을 떨어뜨리고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회복과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윤리적 잣대로 죄지은 사람들을 질타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지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뜻 즉 의의 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으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5.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므온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메시아 신앙을 통해 그동안 믿고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졌음을 기뻐하며 드린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9장을 인용하시며 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이방인들을 만나 그들을 치유하시며 모든 민족을 위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선민사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며 모든 민족 담론을 키워가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도로와 시돈 땅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딸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구한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났던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은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도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그때 고침을 받았던 병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셨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당시 이방인과 같았던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하시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며 모든 민족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오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헬라인 몇 사람 곧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6월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이방인들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 뵙기를 청했습니다. 이방인들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생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고난의 때가 왔음을 알리시며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사내들인 공회 세력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 재물을 사고 파는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처럼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히 하시며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전할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The Cross, 십자가 복음 레시피, 모든 민족이 영생을 얻는 길, 제자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드러내신 바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귀족이었던 사두개파와 경제적 중산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고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여겼고, 당시 가난한 일반 백성들과 세리와 창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혼혈족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 번제를 통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을 내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처벌하시기 전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친구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신뢰를 기반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과 여러 이방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민족이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며 이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지상명령의 과정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담 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원죄 문제와 율법을 통해 드러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오르셔서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집례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지은 인간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죄지은 인간들이 당해야 할 버림도 대신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는 고난을 참고 견디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